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아주 뿌리가 깊은 단어입니다. 순 한글로 말하자면 복된 소리, 좋은 소리인데 아마도 이 단어는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복자는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새해 인사의 복자와 같지만 그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복이란 재물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등등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복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지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일 저녁 때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가서 죽이지 않을까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이 입은 몸으로 벽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아마도 우리가 부활하면 그런 신비한 몸을 입지 않을까를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활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에 제자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못이 박혔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헛것을 봤나 보다. 내가 그 상처를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여드레를 지나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그제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에 도마는 주님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 말 아닌가? 주님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두 단어는 아주 다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말, 즉 마스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그 다음의 말,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말은 다른 유대인이 들으면 돌로 쳐맞아 죽어야 할 불경죄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있지만 성경은 도마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 많던 도마는 결국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를 낮추어 설교를 합니다. 그에 비해 어떤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따져 묻고 확인한 후에 확신을 얻는 믿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인가 확인을 하는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의심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없이 묻어두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세요. 답이 얻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을 모두 깨뜨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체 도난설입니다. 두 번째는 실신설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부활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세 가지의 설을 모두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잠시 실신했다가 깨어나 보니 무덤이더라도 아닙니다. 혹은 육체는 죽었고 영으로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얼굴에 난 주근깨를 가지고 태어날 것인가?
등등의 상세 부분은 나중에 부활한 후에 알 일이지만 아마도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름 하나 없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상상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도마에 관해서는 세상을 한때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 복음서인데요. 이 도마 복음서는 1945년 이집트의 낙하마디라는 고대 도서관에서 발견된 13개의 파피루스의 일부입니다. 사실 도마 복음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어 놓은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센세이션을 쫓는 미디어에서는 이 복음서가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어 놓은 것이 그동안 분실되었던 5번째의 복음서가 아닐까 하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부추기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5살부터 12살까지의 어릴 적 이야기를 적은 도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서 때로는 진흙으로 만든 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또 때로는 요셉의 목수일을 돕기 위해 나무 막대기를 길게 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발견된 다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8살 때 동네 아이들과 같이 놀다가 화가 나서 어떤 아이를 죽게 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도마 복음서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크리스찬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경이 다가 아닌가?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왜 이들 복음서는 정경에서 빠진 거지? 등등.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 당시에 많은 복음이 있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조직적으로 이들 복음을 탄압하고 그 증거를 말살하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op religion 이 무서운 겁니다. 정확한 연구나 사실 확인이 없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해 터무니없는 이론을 내어놓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도마 복음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도마 복음서는 기원 후 14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1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쓰여진 기록이라고 합니다. 물론 발견된 파피루스를 탄소 연대 측정해 보면 200년경의 유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쓰여진 단어나 문장을 심층 연구해 보면 원본은 140년경에 쓰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 방문 때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인 이효석 작가의 기념관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사서 읽었는데 사용된 단어라든지 문장의 구조에서 당연히 현대판 소설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 소설은 100년 전에 쓰여진 소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후 100년이 지나 쓰여진 글에서 단어나 문장 구조가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60년, 7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도마 복음서의 내용은 정경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000년이 지난 후 학자들이 오늘날의 신천지라는 이단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2000년대에 신천지라는 집단이 있었는데 기존의 교회에서 탄압을 해서 없어졌다고 판단할까요? 아니면 이단이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역사가 판단을 할까요? 도마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도마 복음서에는 당시 이단으로 판정이 내려진 영지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비밀의 메시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만천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감추는 것이 없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적은 도마 복음서는 어떤가요? 이 역시 훨씬 후에 기록된 것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은 도마 복음서보다도 더 뒤에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도마 복음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도 도마가 혹은 그의 제자들이 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도마 복음서를 들이대면서 지금 너희가 믿는 크리스찬 교리는 유일한 교리가 아니고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다른 교리를 탄압하고 말살한 후에 얻어진 복음이라고 도전을 할 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마 복음서보다 훨씬 전에 쓰여진 요한 복음과 베드로 전서가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며 그의 가르침은 유익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에 우리의 믿는 바 복음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전했던 그 순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선포가 성도들의 가슴을 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